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한 번 더 합니다. 모이면 서로 칭찬하고 흩어지면 하나님 자랑하자.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요,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가지 않고 미안하고 조금 아내하고 같이 가기가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교회로, 남편은 옆에 있는 교회로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그리고 아내를 허그해주고 안아주고 아내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설교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였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설교 내용은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슬쩍 웃기만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마음에 이 아내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사정을 얘기하고, 혹시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혹시 원수와 동침하는 가정은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제정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부터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인데,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이 사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사회, 좋은 사회,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나라, 국가가 되고 또 전 세계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결혼한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는 온전한 가정이라고 하지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없는 가정을 결손 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부부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정을 표본적인 가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이제 1인 가구, 1인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것은요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현대의 위기는 가족 해체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왕래를 끊어버리고 형제 간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구성의 기본 단위가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할 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의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가정보다도 교회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질문했다고 치고 저는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논하지 못할 만큼 두 기관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중요한 걸 얘기하라면 저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을 잘 해야 되겠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잘 낳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지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많이 낳으려고 하지 마시고 4명만 낳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4명만.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그냥 비웃는 웃음을 웃고 계신데 우리 최근에 결혼한 가정들 여기 몇 가정이 있는데요. 남현호 집사님 가정, 저 이세봉 집사님 가정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라고 지금 굉장히 크게 웃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냥 느낌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으셨나? 예수님께서 부모님, 특히 어머님을 가벼이 여기셨나? 형제들, 동생들을 그냥 소중히 여기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들 걱정을 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보고 싶었던 동생들, 남동생들과 여동생이 예수님을 만나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대답을 보면 우리가 살짝 부담이 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머니에게, 동생들에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지?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한번 보실까요? 31절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동생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불렀습니다.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쭤하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도대체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예수님께서 마치 어머니와 동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뉘앙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벼이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느낌과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의 깊은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실까요? 여기에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오해, 예수님의 가정관, 효도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효도하는 마음이 없었는가? 어머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의 소지를 우리가 불식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소위 말하는 고르반 논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게 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르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음력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단어입니다. 코르판, 이것을 헬라어로 코르반이라고 음력해 놓은 단어인데요, 이 뜻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 혹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함께 논쟁을 벌이시느냐는 거예요. 이 논쟁의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매우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사랑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것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헌물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당신은 부모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고르반.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성전 제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 드리고 나서 남는 것이 없어서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한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한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해서 성전에서 제도를 하나 만든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고 나니 남는 것이 없어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해해 주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난 이후에라도 남는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부모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물을 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르반, 그렇게 고르반을 지키려면 지킬 필요 없다. 고르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전통이고 유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엄격하게 질책하시고 그들을 훈계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7장의 고르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효도를 하시는 분이었고 부모 공경을 최고로 여기셨으며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존중히 여기며 효를 실천하며 효를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은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얼마나 효가 중요하며 가정이 중요한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 가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법 없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요,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이루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의 첫 번째 5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자, 혹시 부모님 없는 분 어떻게 하죠? 부모님 없는 분 어떻게 하죠?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없는 분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공경하시고 또 주변의 교회 어른들, 주변의 어른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한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것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형제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주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가족의 범위, 가족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가정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가정, 가족의 범위, 가족의 지평을 넓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를 미워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되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기부터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덧붙여 얘기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짓밟아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국가를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애국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자기 나라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이웃 나라를 짓밟고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이웃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민족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을 최고로 여기고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짓밟고 다른 민족을 힘들게 만드는 것. 우리가 왜 세계 방방 곳곳으로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민족 아니라도 다른 민족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품으려고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캄보디아까지 간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캄보디아에 가서 이번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열정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선교를 마치고 집이 아니죠, 숙소로 들어오면 평균 9시가 넘었습니다. 그때까지 밥도 안 주고요, 온종일토록 차를 타고 한 번 가면 3시간, 4시간씩 갔어요. 때로는 점심도 못 먹고, 그래서 컵라면 가지고 저녁을 때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청년들, 덩치가 이따만한 청년들은 고생을 좀 했을 거예요.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우리 덩치가 제일 큰 120kg쯤 되는 우리 청년이 한 명 따라갔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우리 김모모 집사님의 아들인데요, 모대희 집사님의 아들인데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냥 애가 밥을 그렇게 잘 먹고 하는 애가 탈진해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곳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은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3시간, 4시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그 일을 했어요. 가보니까 이건 감격이고 눈물이에요. 왜? 그 민족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여러분, 자민족 중심주의
내 나라 내 민족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해야 되죠. 애국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가족의 범위, 국가의 범위를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가족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할 적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김창규 집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권정열 집사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럼 우리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아버지를, 같은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시는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형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로열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을 초월합니다. 혈연 관계를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이제 가족 관계의 지평을, 범위를 확 넓혀주셔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꾸고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섬겨주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한 가족이 맞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한 가족 되는,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되려면 첫 번째,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병 고치는 은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은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신비롭고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체험들은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체험을 주십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체험을 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분이 있고, 받지 않아도 예수 잘 믿고 정말로 신실하게 사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영적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보편적 체험이요, 절대적 체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체험입니다. 그 체험 따라서 합니다.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천국 입구에 간판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오직 거듭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오직 거듭난 자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에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전도자 가운데 존 웨슬레라는 사람을 알죠? 정말로 위대한 전도자요, 복음 설교자입니다. 이 존 웨슬레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조지 위필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위필더라는 사람이 정말로 많은 감동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감동의 설교가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전 세계, 특별히 영국과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한 청년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조지 위필드의 자원 비서가 됩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조지 위필드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데 처음에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2번, 3번, 4번 계속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조지 위필드가 설교를 하는데요, 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설교를 하는데요, 이 청년이 같은 설교하는 횟수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헤아려서 70번째 설교를 했을 때 드디어 참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조지 위필드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설교 레파토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좀 설교를 좀 바꾸어 하시지. 지금 오늘 설교를 하셨는데 70번째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목사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조지 위필더 목사님은 빙긋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인 줄 아느냐? 내가 왜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한 줄 아느냐? 왜인 줄 아느냐?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고,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강력하게 거듭나는 순간에 마치 바울처럼 강력한 빛이 발에서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의 강렬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찬찬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서 만나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관과 가치관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체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그럼 옆에 분은 어떤 분이냐?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보시고 한 미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여, 잘 섬기겠습니다. 하늘나라 로열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는 순간에요, 영적 직관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영적 로열 패밀리가 될 수 있느냐?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체험은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이해, 영적 직관력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관한 영적 비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 투자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로 그대로 있으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열리게 되면 그는 곧 거듭난 자가 됩니다. 하지만 영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조금 전에 니고데모 얘기를 했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이만큼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를 못한 거죠.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 보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게 오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고 난 뒤에 오는 그 만족함, 어떤 물로도 해결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이 땅에 살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우물물을 퍼먹고 살았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생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수가 여기 있단 말입니까? 영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자기를 먹어야 산단다. 자기를 먹어야 영생한단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영적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듭남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 신비한 세계를 알게 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새벽기도에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고, 찬양 시간에 뜨겁게 두 손을 들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이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고,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고, 헌금할 때 주어지는 하늘문이 열리는 신비한 비밀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제가 베델 교회에 부임에 갔을 때 신실한 권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권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인데, 믿음이 정말 좋은 가정인데, 그 집에 아들 내외가 있었는데, 그 아들 내외가 은행에 다니는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은행에 계속 다니고 있고, 부인은 은행을 다니다가 결혼하고 그만둔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 낳아서 이제 자식을 키우고 사는데, 이 가정이 아들 내외가 자기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눈만 뜨면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멋지게 하려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와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주변을 살피면서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이 특히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며느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수요일 날까지 나오라고 하니까 그 바쁜데 무슨 수요일까지 나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제가 교회에 부임해 가니까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느냐 보고, 이제 그 가정은 부모님을 떠나서 교회를 옮기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옮겨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찰싹 붙들려 가지고는 베델교회에 남게 되었는데,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입니다. 4년이 지난 후 그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수요일까지 왜 나가야 되냐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던 그 분이 권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저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4살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나올 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 일을 도맡아 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기쁘게 즐겁게 섬길 그런 나이가 된 게 4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어리석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적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아야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되려면 주님의 가슴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를 이해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이해해야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1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당시에 러시아의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예리한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가 했던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영적 이해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한다고 꾸중하고 질책하고 왜 잘했느냐 못했느냐 얘기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각종 환자들, 각종 죄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흠도 있습니다. 티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가족 만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옆에 사람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을, 옆에 있는 분을 그토록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만 무슨 일을 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못하고 있고, 이런 서열, 우열주의, 정글의 법칙, 세상의 법칙을 안고 복음이 그냥 은혜로 들어와서 은혜로 내가 자녀되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슨 노력으로 힘으로, 그리고 사람을 구분짓고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 덜 열심히 하는 사람 구분지어가지고 덜 열심히 하는 사람 꾸중하고 싶고 질책하고 싶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자식을 키웁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는데 자식이 실수를 합니다. 자식이 실패를 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조금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그냥 악한 사람 취급하면서 몽둥이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패고 막 그렇게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그 어떤 분이든지 우리 교회에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영적 이해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지평을 넓혀서, 그래서 누구도 내가 가벼이 아무렇게나 여겨도 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답게 대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런 분인데, 서로 그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든지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나눔과 섬김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